하늘교회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분, 40일, 4가지 기도의 제목,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각 가정과 개인, 생업의 현장, 우리 하늘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계절 건강 유념하셔서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하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하루에 4분, 40일 동안 4가지 기도하기에 꼭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주일 오전 9시부터 하늘교회 카톡방에 공지된 접속 주소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본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고 번거롭지만 최선을 다해 주일 성수하시는 하늘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경우 말씀해 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주의 은혜에 감사해 믿음으로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그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시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여러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의 사역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필리핀 땅과 그 민도르 섬에 있는 우리 그레이스 철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가는 소식들이 날마다 복되고 감사한 소식들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물질과 함께 각 가정과 개인의 간절한 소망과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 귀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속한 시일에 응답하시며 하나님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믿음 잃지 않고 우리 하늘교회 식구들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리 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무엇이 다른가라는 제목 가지고 사도행전 1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아테네라는 지역은 철학과 종교의 땅이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쾌락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에피쿠르스 학파와 냉철한 이성과 도덕을 강조했던 스토아 학파, 이 양대 산맥을 이루었던 철학의 땅이었으며 종교적으로는 무려 300개의 공식화된 신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었던 종교의 땅이었습니다. 참으로 충만한 지식과 논리, 그 논리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요 넘쳐나는 신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이고 무엇이 진정한 신인지 알 수 없었던 곳이 바로 아테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은요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을 결정합니다. 300개의 공식화된 우상과 3만여 개의 신상이 있는 아테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 어찌 보면 이 태평양같이 큰 바다에 소금을 푸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 외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 또 다른 신이 하나 있었구나 하는 정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달랐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느 신들을 접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이 아닌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말하는 철학자들이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며 결국에는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인가? 과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 철학의 땅, 종교의 땅에 변화가 일어났던 것인가? 무엇이 다르기에 수만 개의 신들과 차별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기에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인공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여느 신과 구분되며 또 그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던 것은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부활하여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부활. 아테네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울의 표현대로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범사에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너무도 종교적이어서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을 믿었고 또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을 한 신이 있을 정도로, 이게 무슨 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신이라고 믿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무지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땅의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와 산 자의 하나님이신 그 부활의 예수, 그 예수를 선포하고 그 부활의 은혜를 전하게 되자 그들이 마침내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단지 그 옛날 2000년 전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요, 선물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때는 알 수 없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부활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특별함인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리워하던 그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와 이 땅에서 함께 했던 그 형제와 자매와 다시 만나 세상에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을 나누는 그 나라, 그 부활, 그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있음이 다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좀 더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헬라인들은 신들은 사람들로부터 섬김과 제물을 받으며 희노애락을 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무언가 최고의 것을 신에게 바치려고 힘을 모았으며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바로 신앙이라 믿음이라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받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최고의 것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준비하여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르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언가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고, 준비하셨던 것을 이미 주셨고 또 앞으로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무언가를 최고의 것을 최고의 정성을 바쳐야지만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를 지내도 최고의 과일, 최고의 것, 최고 비싼 것.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인생을 주셨고요, 이미. 때론 그 인생이 지치고 낭망할 때 하늘의 위로와 격려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 두 사람이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웠지만 두 사람에겐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한 친구는 자녀가 없었고 한 친구는 무려 5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식사 중에 한 번은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자녀가 없는 친구가 자녀 있는 친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참 복도 많구려. 자녀들이 5이나 되니 말이야. 혹시 그중 하나만 내게 줄 수 없겠나? 내가 한번 잘 키워보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이 또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래, 그렇게 하지. 우리 사이에 그것 정도 못하겠나? 곧 보낼 테니까 잘 키워보게 하고 웃으면서 맛있게 저녁을 나누고 헤어져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온 이 자녀가 있는 우리 친구는 집에 돌아와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누군가를 주어야 한다면 누구를 줄 수 있겠나? 아이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한 명씩 쳐다보면서 첫째 자녀는 첫째 아이라서 주기 힘들 것 같고, 둘째 자녀는 5 자녀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자녀이기에 이 또한도 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셋째 자녀를 한번 쳐다보았습니다. 셋째 자녀를 보니까 너무나 이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자신을 꼭 닮았습니다. 그러니 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넷째 자녀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넷째 자녀를 만약에 준다면 이 넷째를 줘야 되나? 근데 넷째 자녀를 살펴보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던 이 자녀, 맨날 약도 챙겨 먹여야 되고 보살펴야 되는데 이 또한도 주기가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막내 자녀를 돌아보는 순간 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명도 아닌 단 하나뿐인 외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다시금 깊게 깨닫는 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바라시기 이전에 피조물인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독생자 예수까지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복을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요, 우리가 드린 것에 그 이상으로 부어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예비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느 신들과 다른 부분이라 바울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는 다른 점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 엄마가 아닌 제가 아이들을 맞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도 내려놓지 않고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제가 별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하면요, 계속해서 어디 갔는지 캐묻기 시작합니다. 정말 귀찮을 정도로 어디 갔어? 니네가 어디 갔다고 하면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해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하고 묻죠. 또 제가 어떤 모임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오늘 누굴 만났어? 어떤 모임이야? 혹시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어? 잘 모르는 사람이야. 너네 설명해도 잘 몰라. 이렇게 대답하면서도요, 제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아끼는 자녀가 나를 기억하고 찾을 때, 또 내 삶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행복과 어떻게든 그 자녀들에게 무언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들, 대답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을 때, 자녀로서 찾을 때에 우리의 어떤 모습이라도 만나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이 찾을 때도,
우리의 삶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 주님은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의 표현대로 더듬어 찾는 사람까지 만날 준비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더듬어 찾는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면서도 깊은 뜻이 있는 표현입니다. 즉 믿음이 없거나 약한 자들, 자연을 보고 과학을 하면서 인체의 의학도들이 인체를 살펴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신의 존재함을 느끼는 사람, 신의 존재를 더듬어 인식하는 사람까지도 만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하늘가족 여러분,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을 찾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무언가 필요하십니까? 무언가 소망하고 계십니까? 외롭고 힘이 드십니까? 저녁 몇 시에 손 없는 날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식의 신이 아닌 언제나 오늘 찾는 자를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도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 된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 다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 다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분명 세상이 말하는 여느 신들과 다른 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오늘도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그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어려운 시기, 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시는 우리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섬기시는 생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참 소망 주시고 또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시며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자녀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평탄치 않음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생명 주시는 주님을 믿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오늘도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세상의 여느 신과 다르며 이 땅에 창조주시며 오늘도 이 땅의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자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한올교회와 우리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